이 세상에 교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수백만 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정말 많고 또 신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억 7천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적은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억 7천이 넘는 신자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난 구원받았고 천국이 보장됐어 하고 이제 나는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일상 내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가 아닐 것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과 사역의 그 본을 따르고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제자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믿음의 목표라면 신앙의 목표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믿는 이유는 구원이지만 천국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 믿음 생활의 목표는 제자로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참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대답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강력했고 또 세상이 두려워했고 또 그 교회가 막 부흥되어 갈 때 하루에도 수천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서 교회가 갑자기 막 대형 교회가 되었잖아요. 메가 처치가 됐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말씀을 보면 교인이 많아졌더라, 사람이 많아졌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도 사도행전 6장에 7절 9절 이런 말씀 계속 보면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 제자가 3천이 더해졌더라, 계속 제자가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에 그 제자라는 그 부르심의 삶에 충실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당연한 삶과 사역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지옥 갑니다. 신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천국 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너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꼭 함께 지켜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삶 가운데 쟁취해서 우리 삶의 내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제자가 되려는 결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결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것도 결단해야 되나? 아니 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 아닌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지금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3년을 넘게 예수님을 캠핑아웃 하면서 쫓아다녔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12제자만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수천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it became problem for Romans.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항상 그 주변에서 이것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나 해서 막 바로 진압하기 위해서 주변을 군인들도 서성거리며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 보면 그 막으려고 쫓아다니는 로마 군인들 중에 예수님 설교 듣고 기독교 신자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사람들도 있어요.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데 제자가 된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셨는데 불렀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 하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겠죠. 사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 우리 읽진 않지만 32절에 보면 능히 나의 제자가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3번을 강조하신다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막 2 이상 더 강하게 강조할 길이 없을 때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제자가 될 수 없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지만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냥 뭐 이슬 고백 정도로, 뭐 예배 때 은혜 좀 받는 것 정도로, 내 어떤 지적인 어떤 그 동의 정도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시며 가장 높은 강도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뭔가 늘 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달라는 사람만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도,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안락함도 다 바라고 그것도 여전히 즐기고 다 가지면서 예수를 쫓겠다라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내 어떤 것도 다 놓을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또 그런 어떤 삶의 시츄에이션이 왔을 때 실제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쫓는 그 삶, 그분을 모방하는 그 삶에 타협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은 열심히 먹었는데 예수님, 내 삶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겨나고 제 상황이 이래서 제가 좀 나중에 따를게요.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한 1년 있다 갈게요. 제가 열심히 훈련 받는 것도 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제 삶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제가 좀 테이크할게요. 이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님 쫓아가는데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말을, 그분의 행동을, 그분의 삶을, 그분의 사역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데에 가장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방해가 되거나 막힘이 되는 것은 내가 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인트레스팅 게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여기서 또 많은 무리들이 쫄쫄쫄쫄쫄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도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무리들도.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씩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했는데 또 어떤 경우들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여러분 이 무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 목사님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It's an amazing book. Amazing book. Please read. 진짜로. 그 책은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팬이었어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팬이 어떤 자기 아이들을 쫓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BTS가 그렇게 인기 좋고 BTS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열광하고 기절하고 난리치는 이유는 자기한테 뭔가 BTS한테 받는 게 있잖아요. 짜리판을 받든지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BTS를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쫓은 거예요. 그죠? 팬. 그러니까 드리려고 이분을 위해서 나는 뭐라도 넣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분을 쫓아다니면 내가 원하는 걸 받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 가고 은혜도 경험하고 또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사역의 삶을 살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내고 11주 생활도 잘하고 이게 다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팬하고 제자의 차이를,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자의 뜻, 제자의 의미가 뭐냐면 와서 죽으라예요. 이게 제자의 뜻이에요. It's not simply I'm a follower of Christ. Disciple이라는 뜻은 I am ready to die for Jesus. 이게 제자예요. 제자의 오리지널 미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 first, second, third century까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많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이 예수를 쫓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쫓았어요. 이게 제자의 뜻이에요. 근데 정말 예배도 열심히 출석하고 전심으로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도 하고 은혜도 받고 사역의 생활 다 너무 훌륭한 삶을 사는데 와서 죽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no.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와서 죽으라는 것은 내가 선뜻 대응하기에는 그걸 선뜻 아멘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죽으라는 명령만큼은 제가 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팬하고 제자의 차이가 저는 여기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못 쫓아갈까요? 그럼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아니고 불신자들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와서 죽으라는 그 제자의 부르면은 부담스러워 응답하지 못해요. 왜 그 차이가 뭘까? 저는 친밀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망설임 없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친밀한 사랑이에요. 자녀와 뛰어놀 수 없는 그 친밀함이에요. 부부가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은 그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원수로 살면 죽고 싶겠어요? 그 사람에서 아니죠. 저 빨리 나가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쟤를 위해서 왜 죽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친밀할 때는 언제든지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서도 죽어요. 친밀함은 핵심이에요. 친밀함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저는 친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와 팬에, 그래서 제자와 무리로 갈려지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it set the course.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눠버립니다. 아무리 정말 신령하고 열심히 있는 예배 생활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정말 헌금 생활 잘하고 은혜도 받고 뭐 선교도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디벨롭하지 못하면 와서 죽으라는 명령은 절대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절대적으로. 아유, 우리 집 애가 이런데,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 이런데, 뭐, 그냥 다 모든 게 두려워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함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부름에 아멘하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 보면 되게 인트레스팅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왔다 그래요. 그건 이제 예수님을 쫓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께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갑자기 또 동문서답 하세요. 싸우등처럼. 아니 쫓겠다는데 예수님 5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가서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고마워 아니면 뭐 이렇게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인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나 홈레스다. 그러니까 어디 가시든지 쫓겠어요 했는데 나 홈레스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웃겨. 근데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실 때 엄청난 진리가 거기 있거든요.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결과를 말씀하면 네가 나를 쫓으려고 너무 좋다. 와, 나 진짜 I welcome you. You can follow me anywhere I go. But you need to know the fact that I'm homeless.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은 there's no guarantee. There's no guarantee of what this world offers you. 내가 하는 일은 집도 잃을 수도 있고 목숨도 잃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야. 그래도 네가 나를 쫓겠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홈레스라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길은 굉장히 강한 결단이 요구된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에 결단 섰니? 홈레스가 되는 그런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섰느냐? 아니면 내가 능력을 막 귀신 쫓고 밥도 먹여주고 온갖 능력을 해야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 뭔가 계속해서 내 원하는 떡들을 얻겠다. 이것 때문에 따라오느냐? 생각해보고 와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의 길은 편하고 안락한 길은 아닙니다. 잘 닦인 하웨이에 롤스로이스 타고 편안하게 가는 길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어려움도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잖아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쫓겠다라는 그 결단,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수많은 그 팬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하죠. 구원 안 받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구원을 확증짓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말 바른 대답과 동시에
이의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구원이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무리 마음에 작정을 했더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없으면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그냥 금세 지치고 포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분이 목표로 하시고 의도하신 그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과 여러 기적과 그 표적들 대부분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 자체가 전부 다 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 가지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그 이유는 하나거든요. Jesus is the Lord. He is the only Savior. He is the Son of God.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적도 이사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임프레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 삶의 다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돈의 주인이요, 여러분 몸뚱아리 건강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현재도 미래도 주인이고 다 주인이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가 고백한 대로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증명하고 인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어떤 세뇌받은 종교 집단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거룩하고도 의로우신 그 절대 주권이 내 삶을 이끌어감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 주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다 내어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이게 제자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 제자가 된다는 것은 훈련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마셜 아트를 한다 해도 옛날에 영화 보면 소림사 무비 보면 제자로 누구 들어가지고 몇 년, 몇십 년을 하여튼 그 사부, 그 스승이 하는 걸 그대로, 그래서 그 스승이 알고 있는,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능력을, 그 어떤 기술들을 다 그대로 전수받으려는 게 제자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그분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미미킹 하는 거죠. emulate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이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내 삶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건 제자의 삶이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제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거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그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마, 마타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모임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죠. 이 참 놀라운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인과 동시에 제자들의 그 열심 있는 그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완전 개판이었잖아. 그들이 뭘 알아? 전혀.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순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이 순간까지는 그 전에 제자들이 거쳐왔던 그들이 받았던 신앙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이 없었으면 갑자기 이렇게 얼떨결에 성령 받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기도 용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믿음의 용사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 전에 오합지졸인데 성령 받아서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 아니요. 예수님 밑에서 정말 그분과 동거동락하면서 3년 반 가까운 시간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들을 훈련시켰거든요. 계속 실패했지만 그 실패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24시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의 끝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즉 예수의 영이 그전에는 피지컬리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승천하시고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들을 폭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꾸 졸았지만. 그리고 가르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귀신을 쫓는 걸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았어요. 다 보았습니다. 다 하나의 그 핸즈온 그걸로 워크숍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3년 반의 시간 동안 배우고 가면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것이 폭발하며 이제 자기들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제 자기 몸에 배인 거예요. 이러한 한 부분이 이제 내가 봤고 들었고 했던 하나의 어떤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천했어요.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경건해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합니다. 가장 강력히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고 쫓아가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내가 변합니다. 내 자아가 변합니다. 그분을 흉내내고 쫓아가다 보면 내가 찬송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아 훈련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때를 얻으나 못 얻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역을 본받아 그 흉내내는 그런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편으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파송하세요.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 능력을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실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어요. 물론 잘 못했지만, 잘 써먹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거를 못 써먹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처음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또 이제 오순절 사건 때는 이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충만하게.
은사,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면 처음부터 부어졌을까?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 아들이 아직은 미숙하고 여러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뭐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은사를 알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됐죠. 주님께서 그 사역의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메이저 이유는 그분이 가지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능력.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는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 그분의 능력에 놀라서 쫓아다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는요. 내 개인의, 내 가정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성숙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더 큰 성숙과 부흥과 성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쫓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무엇보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은사들을 받고 더 많은 은사들이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복음을 섬길 때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한 것은 사역을 하고 사람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은사가 없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막 은사가 필요함을 느껴요. 그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이상원 권양미 선교사님, 그 지금 계시는 그 T국에서는 뭐 당연히 목사로 있을 수도 없고 목사랑 가면 당장 추방이잖아요.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예배도 못 합니다. 그냥 가정교회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정도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중앙아시아권에 오래 계셨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10년 이상 사역하시면서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현지인들을 놀랍게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다가 뭐 어느 선교단체의 고자질로 쫓겨났습니다. 영구히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T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도저히 목사로서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오셨어요. 4년 반을 LA에서 그 연세에 죽도록 공부해서 한의사가 됐어요. 다시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히 이렇게 침으로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침을 놓을 때마다 막 불치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요. 뭐 엄청난 역사들이 나요. 근데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도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침의 역사가 아니라 침으로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요.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까? 특히 시골에서는. 근데 뭐 닥터 리가 왔다 그러면 막 줄 서서 모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붙잡고 소리내 기도는 못하니까 눈물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침을로 가는데 막 병들이 막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그 은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따라 사역의 필요에 따라 내가 은사를 구하며 은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든 그거 선교지가 아니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것 내가 받은 은사들을 알고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사탄이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가장 강력히 사용한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들의 은사를 죽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사 사용의 기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저는 마음이 슬프고 가하냐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주일 한 번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주중 사역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뭐 주중에 뭐 사역하고 주중 예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왜 이러나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런 눈으로 봅니다.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주중 예배도 있고 사역도 있고 사람들이 뭐 주중 사역에 인바브 되겠지만 지금은 주중은 완전히 뭐 교회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큰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은사 사용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은사 사용을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기회가 있어야지. 은사를 사용할 만한 사역의 기회가 있어야지. 사역은 둘째치고 전무후무하고 예배 1시간 주일 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코비드를 그렇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또는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 때가 되니까 확실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분 짓는구나.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강력한 생각이 듭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은사를 구하며 은사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화 사역이에요. 이 시대 진정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함은 제자가 많았던 사실이에요. 무리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제자가 수천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안 가서 다 흩어졌죠.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에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려는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각오의 베이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과 사역을 온전히 본을 받아 모방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섬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뭔가 달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명인가? 내 필요를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그분을 본받기 위해,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기 위해 철저히 그분의 삶과 사역을 모방하는 자인가?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사용하시는 주의 그 복음의 도구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두 손 들어 저요 하고 쫓아가고 끝까지 그분을 온전히 쫓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